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소위 갈등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라든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아는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우리가 갈등 속에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갈등은 대개 이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마음에 참 옳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잘못되고 거릇된 것을 우리가 선택하려고 할 때에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양심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분명한 것을 알지 못할 때도 갈등은 여전히 오게 되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또 더 나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가 판단이 잘 서지 않는데 더 이상 내가 망설일 여유가 없이 부득불 선택을 하고 이제 가야 할 때에 어느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그런 경우에 참 우리 마음 가운데 또 갈등이 찾아옵니다. 한편으로 갈등은 우리 인간의 보호본능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에 휩싸이게 되면 인간은 대개 자기에게 안전하고 유리한 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나에게 더 안전할까? 뭐가 나에게 더 유익이 될까? 아무래도 그런 쪽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평범한 우리의 그 상식을 뛰어넘는 이 도마라고 하는 이 제자의 선택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과는 정반대의 길을 이렇게 선택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유대로 가겠다고 하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미 8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곳을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11절에서 이제 우리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제자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 돌아가실까 봐서도 걱정이 될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자신들의 안전과 미래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덩달아서 자기들도 해코지를 당한다든지 뭐 또는 자기들에게 어떤 신상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에게 당장 돌아올 이런 어려움 때문에 걱정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뭐 남 걱정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자기들이 걱정이 솔직히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었고 설사 뭐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뭐 참 속된 표현으로 한다면 뭐 닭 좋던 게 뭐가 된다고 하는 것처럼 완전히 주님 쫓아가다가 주님 돌아가시면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가? 뭐 참 자신들의 수고와 기대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긴장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또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1절 말씀인데 11절이 나사로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뭐 기회를 놓칠세라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12절에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래요? 잠들었다고요? 그러면 뭐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굳이 그러니까 이 얘기 속에는 뭐냐면 잠들었다가 한숨 푹 자고 깨어나면 될 거를 굳이 뭐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뭐 그렇게 거기까지 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이제 그 배우 속에는 뭐냐면 거기까지 갔다가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자살 행위까지 굳이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지 맙시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만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걱정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자기들 걱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뭔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에 대한 진상을 실상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13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생각하느니라. 그럼 제자들이 지금 뭐냐면 깨우러 간다 그러니까 그럼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뭐 거기까지 가서 위험 무릅쓰고 뭐 잘못하면 뭐 그냥 죽음이 되는데 자살 행위를 뭐더라 할 거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다, 이제 이게 잠들어 있는 줄 뭔가 착각하는구나. 그래서 1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밝히 말합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제 끝에 보면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자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는 죽기로 작정했구나. 분명히 잠들었다고 그래서 그러면 뭐 한숨 자면 될 줄 알고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아니다, 죽었다. 그리고 그에게로 간다. 이제 예수님께서 뜻을 정했구나.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제자들의 귀에는 그렇게 들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될 텐데 죽기로 각오했구나. 이제 죽으러 가시는구나. 제자들은 다시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끝에 보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참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갈등 속에 있을 때에 도마가 선택한 것은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이 도마의 이런 선택은 그가 뭐 믿음이 충만해서 믿음에 의해서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다만 제자로서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왔고 그리고 제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스승에게 참 제자로서 충실하고자 하는 그런 절망적인 마음으로 함께 죽음을 매기를 선택한 것이, 이제는 나는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내가 제자라고 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포기할 수도 없고 이제는 뭐 이제 이 길 걸은 거 이제는 갑시다,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도마의 이 결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이 점이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까지는 더는 내가 못 따라가겠다. 참 흔히 이렇게 참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 그럼 끝까지 가야지. 참 자기에게 당장 위험이 찾아오는 줄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감수하고 가려고 하는, 비록 믿음의 결단은 아니었지만 세상 말로 한다면 그래도 내가 의리는 지켜야 되지 않아? 그래도 내가 한번 말했는데
그래도 참 그래도 가야지, 믿음에 의한 결정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참 끝까지 하려고 하는 이런 결심 이 자체만큼은 우리가 참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쉬운 점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나마 도마의 결단이 옳았던 것은 이런 바로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기는 단순히 겁이 없다고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용기 있다고 겁이 없습니까? 겁은 나지만 용기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학자 그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진정한 용기는 뭐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를 의식하면서도, 그리고 그것을 진절널이 날 만큼 두려워하면서도 올바른 일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 날마다 백마 타고 그리고 무슨 왕비처럼 늘 그렇게만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결혼식을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가면 내가 그야말로 이제 모든 살림을 맡아야 하고, 또 생활전선에 뛰어나가야 하고, 또 아이도 출산하고 아이를 낳는 일에 이런 수고도 해야 되고, 그런 걸 알면서도 그냥 오늘 우리가 결혼하면 그저 마냥 이제는 나는 백말 타고 나는 가마 타고 이런 것만 생각한다면 잘못이죠. 언젠가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례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드레스를 입고 다 구는데 정말 아름다운 그 천사와 같은 신부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제 주례를 마치고 이제 퇴장, 이제 새 출발하면서 그 뒤태를 보면서 갑자기 마음 가운데, 그래, 오늘 신부 너는 오늘 그 드레스를 벗으면 이제는 앞치마를 입어야 된다, 참 그런 마음이 깨달아지면서,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에요. 참 우리가 좋을 때만이 아니라,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뭡니까? 흥할 때나 쇠할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느 때든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느 때든지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참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지, 마음에 사랑도 있고 당신을 신뢰할 만했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니다. 이게 아니고 지금 도마의 마음은 지금 내게 위험이 오고 자칫했다가는 주님 함께 따라갔다가는 우리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간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이 용기. 그래서 바클레의 말은 최악의 사태를 의식하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올바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도마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이 용기가 도마에게는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은 차지하고서라도 이런 용기가 나에게 있는가? 정말 오늘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죽기까지 내가, 그래요, 내가 주님 따르다가 어떤 희생, 아니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런 진정한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 의심을 하는 거고, 의심을 하고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 새벽을 깨워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로는 나도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증표를 보여야죠. 우리가 성령의, 어제도 그런 9가지 열매를 나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죠.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모든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랑을 해야 희락, 기쁨도 있고요. 결국은 사랑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성령 충만은 곧 사랑 충만이다.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사랑으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그럼 나머지 열매가 다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줄기가 잘리면 가지들은 스스로 말라버립니다. 줄기가 여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물이 올라오게 되어지면, 영양분을 섭취하면 가지에게 다 전달이 되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이만한 용기도 없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참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가려고 했는데, 나도 믿음을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우리 앞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어려움이 왜 없습니까? 정말 그때그때마다 단순히 물질의 어려움만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우리가 끝까지 살려고 했는데요, 그럼 끝까지 살아야죠.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 진정한 용기는 진절머리 날 만큼의 최악의 사태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끝까지 내가 따라가는 그것이 진짜 용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더욱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처럼 사랑하고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용기, 아니면은 그런 의리,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야 할 것이니라. 내가 짊어지고야 할, 주님 앞에 그냥 십자가 다 던지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나 못 갑니다가 아니라,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 용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치스러운 것은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 두려움이 있어요. 오히려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죠.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 수치스러운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하지 않는 것, 이게 오히려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고, 믿음의 용기를 더해서 오늘 또 우리 도마처럼 우리도 죽으러 갑시다. 참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래 주님과 함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구주를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광의 자리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만을 우리가 기대하고 면류관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짊어져야 할 이 고난, 이 십자가, 이걸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이 도마와 같이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갑시다. 이런 용기 있는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마가 위대한 선언과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참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이 물으실 때마다 우리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도마와 같은 하나님의 용기 있는 고백을 하고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